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4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하고 또 오늘 5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4장은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겠다. 또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서 너를 다치지 않게,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면 증명해 보아라 라고 시험하는, 말씀까지 들어 시험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즉 성경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의 온갖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명예든 아니면 어떤 인간의 허황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든 간에 그 어떠한 시험, 인간으로서의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시험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도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들을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명 선언서였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자는 보게 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고, 그렇죠? 갇힌 자에게도 노임을 해주고,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그러한 사역의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가셨는데,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여전히 눈먼 자, 아픈 자, 고통에 신음하는 자, 중독으로 어려워하는 자,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눴고요. 마지막, 나사렛 동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지는 아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서도 같은 동양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뭐가 그렇게 잘났고 특이하냐 라고 예수님을 끝내 배척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인간적인 외형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던 세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이어서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 한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율법을 뛰어넘어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짚고 이 맥을 따라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 이게요.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에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장의 내용을 이런 맥을 가지고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명의 어부의 제자와 또 이후에 가면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즉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금식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5장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의 5장은 4명의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이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5장의 시작,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2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에게 배를 물밑에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놀라운 순종의 말인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런 지친 마음, 지친 몸으로 그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다시 도로 펴서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고기를 그 한 배가 아니라 2배에 가득 채우니 그 2배 모두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즉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이 4명의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 안드레는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4명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광경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자세한 의미들은 더 깊은 의미들은 이따가 우리가 주안점을 통해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 두 아주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불치병, 가장 사람들이 걸리면 두려워했던 이 두 병을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율법을 뛰어넘어 손을 대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주 심각한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는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곧 나병, 즉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한 동네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도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도 왜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나? 이 의미들은요 주안점에서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심과 사죄 논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지붕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벌써부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중풍병자와 그를 지붕으로 뚫고 내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은 네가 사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사함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들인가 한번 이후에 잘 살펴봅시다. 그 이후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저는 왜 뜬금없이 여기에 갑자기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이 앞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결론이 되시거든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 즉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 마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이 세리와 죄인들과의 어울림이 마땅치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과 비난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나는 병들고 죄인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회복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단 세리였던 마태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중풍병 환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그를 고치셨던 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안점을 통해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금식 논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주안점에서 나누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는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이란 이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율법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 이젠 예수님, 즉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 즉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복음으로 덧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금식으로 대표되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변화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귀결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금식 논쟁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5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5장의 핵심 구절은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모든 일들의 이 결론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4명의 어부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려든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그날 예수님의 시선은 무리들 밖에 있는 어부들을 향해 있었어요. 사실 보면 두 척의 배를 뒤로 하고 축 늘어진 무거운 손을 돌려 그물을 싣고 있는 이들 사이의 분위기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밤새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이 고단함과 좌절감, 이 고개를 들어 코앞에 계신 예수님과 무리를 헤아릴 여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부들 가운데서도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는 키를 잡은 시몬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정비해둔 상태였는데 밤새 고기잡이를 마친 후 그것도 한 마리를 못 잡아 낙심된 상황에서 그물 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손질을 막 마치고 씻어진 그 그물을 갑자기 누군가 어디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시 그 그물을 던진다는 것, 내린다는 것 웬만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시몬 베드로는 다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 다가와 전하신 말씀의 역동은 시몬에게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였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내 자신의 평생의 지식과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워 따르겠다는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게 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즉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결과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6절에서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른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수에서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한 척의 배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2배에 가득 차고 그 2배가 다 거의 밑에 잠길 정도의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상황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 승리하고 복을 얻는다는 교훈을 주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장면은 더 깊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은 모든 문제와 소망을 혼자 해결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임을 먼저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의 무기력한 인간의 인생,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 해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 그건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이런 기적과 같은 상황에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득과 성공을 얻어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합니다. 아, 메시아구나 저분.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된 두 번째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자각한 순간 그의 반면이 되는 자기 자신은 죄인됨에 노출되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깨닫는 자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즉 구원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와의 만남, 즉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경험과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절실합니다. 그럼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자각과 그리고 그러한 죄인된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사랑과 구원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그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통해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몸에 만성적이고 심한 나병, 문득병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는 결코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고 마을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 조항이 레위기 13장 44절, 45절, 4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마을로 나아가는 거예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병 환자는 몰래 마을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모를 리 없었어요.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마을에 들어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역시도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도 나병,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에 옮아서 걸릴 위험에 스스로 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굳이 자기의 손을 그 나병 환자의 문드러진 피부에 갖다 대십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고통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심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온몸의 나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마을 밖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향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이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행동이었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랑은 이 율법마저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썩고 아픈 인생의 즐거움의 자리에 예수님은 기어코 뛰어들어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손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곪은 부분, 여전히 우리의 아픈 부분, 여전히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그 부분을 찾아와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게 세상의 법칙이든 율법이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그 집의 지붕이 뚫리더니 중풍병자가 침상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되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술렁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행위는 예수님과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한 결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멈추게 하는 지붕을 뚫는 결례까지도 용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로 인해 침상이 지나갈 길이 없는 것도 지붕으로 가려진 것도 이들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행위가 어떤 결례를 병하게 될지도 알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단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제1순위, 0순위로 중요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죄를 사하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루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학식이나 배경, 신앙생활의 연수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해석해 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였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 즉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잘하였으나 그 알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간이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그 말씀에 진정 이야기하시는 신성모독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즉 진정한 신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후에 세리, 마태, 레위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며 비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미 앞에 많이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진 않겠지만 이 말씀 하나는 우리가 한번 읽고 가볼게요.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앞에서 행하였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죄 가운데 신음하며 깨지고 병든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
즉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 그리고 또 중풍병자들,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 당했냐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너희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너희가 그런 중한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렇죠? 즉 신앙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즉 그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로 해석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잘 되면 은혜고 막히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적으로 건강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과 환난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죄로 인함이 아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온몸의 나병으로 인해 침상 위에 내려올 수 없었던 중풍병으로 인해 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형편을 넘어 추악한 내 안의 죄악의 모습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병이 있어서 나의 믿음에 중풍병이 들어 주님을 만나기를 오히려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이 온몸을 덮고 있어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던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정하다 인정을 받게, 깨끗하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침상에 의지하여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던 중풍병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개선장군의 면류관처럼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일이 인과응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아픔과 질병은 오히려 주님을 만날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오늘 죄인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막혀 하나님 중풍병에 걸린 인생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나병 문둥병이 걸려 우리가 참으로 무감각하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 텅 비어있는 인생을 기엽고 비집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셔 만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문둥병을 직접 만져 치유하시며 중풍병을 죄사함을 선포하시어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고 진하게 다가오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